오늘 6절 말씀 뒷부분에 점점 강하여졌더라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주제로 삼고 어떻게 점점 강해지는가 이 부분을 본문에 또 찾아보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점점 강해져야 좀 우리가 뭐 센 사람 그러면 좋은 의미는 아닌데 잘 되어서 또 그럴 때에 우리가 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40대 초반 되는 부부가 계신데 부인 집사님은 또 이제 대학 시절에 예수님 영접회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남편은 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남편 표현으로 하면 당분간 예수 끊었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회장도 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그냥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데 갈게 그러고 결혼한 지 20년이 가까우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신랑이에요. 그래도 이제 결혼한 지 한 13, 14년이 지나면서 제법 큰 기업체에 이제 이사가 되었어요. 한 3개 부서를 통할하는 이사가 되었는데 날마다 퇴근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또 회사 핑계대고 또 일 핑계대고 거의 술을 안 먹고 들어온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은 어리지만은 아내가 또 기도도 하고 또 몸 건강 좀 조심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회사 다녀올게. 아이들 좀 있을 때 좀 일찍 들어와요. 그래 알아서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 동창들하고 만나서 술 계획이 있는데 이제 아내한테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 그래서 오늘도 아무래도 일 처리하다 보면 좀 늦을 것 같아. 언제쯤 오는데요? 뭐 조금 빨리 오면 한 2시쯤 안 오겠나 그 생각이 들어. 이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넘기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2시나 넘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술을 좀 제법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을 바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회사 일한다니만 술을 또 드셨나 보네요. 그냥 들어오다가 이 앞에 마트에서 그냥 소주 한 잔 마셨어요.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남편 말은 믿어야지. 그리고 이제 가서 친구들이랑 저는 안 가봤는데 신방은 가봤어요. 룸사롱 개업하는데 예배드리는데 부목사한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지금 같으면 빨리 폐업하십시오 이야기 드릴 텐데 그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주 큰 유명한 건 아니고요. 강북에 있는 장충동에 조그만 건데 교회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가서 실컷 먹고 이제 이렇게 돈 계산하는 분한테 어디 상호 좀 잘해서 계산 좀 잘해 주시오 하고 이제 먹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몸 생각도 좀 하셔야지. 다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회사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좀 정말 교회도 나오고 술도 끊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끊어야 돼요. 별로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죠? 술 안 먹고 조금 융통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술 먹고 엉뚱한 짓 한 것보다 훨씬 그게 안 낫겠나 싶어요.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녁이나 제대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좀 먹어서 좀 일찍 오도록 해요. 여보. 좀 바로 살아야지. 벌써 결혼하고 서약하고 참 목사님 주례받고 이 신앙생활도 못하지만 결혼생활하는데 조금 전에 연락 왔는데 보니까 이제 남편이 술 먹고 카드를 잘못 내밀었나 봐요. 이제 아내의 통장에 걸려들었는데 딱 연락이 왔는데 삐삐하고 김밥 천국 170만 원 김밥 170만 원 먹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김밥 천국 170만 원이 뭐요? 미안해. 그냥 미안해. 그냥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제 부부 행복학교 갔다 왔는데 김홍식 목사님이 참 부부 행복을 위한 남편 10계명 변치 고사성어를 줬는데 오늘 가는 길에 회사서 한번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하고 10계명을 줬어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가 임명제처. 남편의 살고 죽음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둘째 2계명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제3계명은 처화만사성. 아내와 한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제4계명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한다. 제5계명 처하태평.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십자가 아래 말고요. 6계명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이 7번째 좀 어려운데 그 영어로 대문자 F하고 E, FE 포 법칙이에요. 그 FE가 4번 나오는데 아내 와이프에게 WIF에게 순종하면 삶이 LIFE, 라이프가 풍성하고 와이프 아내를 거스르면 쫓겨나 칼, 나이프 맞는다. 8계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제9계명 운삼처칠 남자 운명은 운이 3이고 처가 7이다. 제10계명 사필귀처 모든 일은 결국 아내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남편이 웃기도 하고 잘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응원합니다. 점점 강하여졌더라. 김홍식 목사님은 선진국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자들이 약자니까 진짜 그러잖아요. 그죠? 요새는 뭐 돈을 많이 만지고 남편들이 아내 용돈 타서 그러지만 아직도 뭐 사회 전체로는 여자가 약자니까 이 여자들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지난해 오셨던 김홍식 목사님이 이제 이런 걸 만들어가 사용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강해졌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이긴 게 강해진 겁니다. 싸우면 늘 이기는 겁니다. 싸움이 이겼기 때문에 조공도 많이 들어왔어요. 더 돈으로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성벽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성전 윗문도 건축하고 성읍들도 또 새로 짓고 견관 군사 진영들도 만들고 망대도 건축하고 그러니까 형편이 돌아가니까 또 군사력 정대도 되니까 이 경제적 발전 건설을 많이 했어요. 경기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이 부분뿐만 아니고 앞서 보게 되면 이제 이번 할아버지 되는 솔로몬의 4대손 되는 여호사밧 때에 참 그분은 참 영향을 많이 끼쳤잖아요. 참 귀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진 것도 대단하고 이름도 높임받고 부귀가 참 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높임받는 것처럼 영광을 가로챈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워낙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그렇게 칭송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더하여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오늘 점점 강해져야 되는 우리 목표 방향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교회가 고백하는 것처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러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든 저희들이 구원받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일단 교회 나오게 하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었어요. 바깥에 복음을 듣고 영접한 기회는 별로 없고요. 예수님 잘 믿으려면 일단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나오면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는 어떠하든 구원해서 예배드리는 인생을 만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닮아가야 된다고.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인,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목표 표대를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합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성령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고 성령 권능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넉넉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은 말이죠. 우리 같이 합니다. touch on. 정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죠. 그죠? 능력을 받는 거죠. 우리 초보자가 아주 선수가 되어지고 아주 이제 우리가 참 배우는 사람이 선생처럼 되어지고 나아가서 부모님처럼 되어지고 어린아이가 어른 되어진 이런 과정으로 성결한 성령 충만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 소원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세월이 지나면서 2017년보다 2018년에 우리 모두의 참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 우리 개인이 보게 될 때에 그래도 2018년 한 해 동안에 반걸음도 앞서 나갔다. 참 금년에는 한 2계단 올라서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게 우리가 잡니다. 점점 강하여졌더라. 우리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세요 말이죠. 다이어서 우리가 같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몸도 하나님 챙겨주시고 그렇죠? 환경도 챙겨주셔서
위로부터 챙기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멋지게 될 때에 우리 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해도 힘있게 되는 거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기도 얻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가지고 나도 저분처럼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저희들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요담 아버님은 우시한데 이분이 잘 하시다가 성전에 번향하러 들어갔다 나병이 생겨서 그 마지막을 비극적으로 삶을 보내었습니다.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겠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5세에 이제 정상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16년, 그리고 오랫동안 살지 못했는데 이분이 다스릴 때 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잡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부패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왕 지도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하게 될 때에 그래도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점점 강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정직한 말씀인데 우리가 잡니다.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정직하다 같은 말이죠. 정도, 이전 개역 번역은 정도 그랬는데 이번에 풀었어요. 바른 길을 걷는다 그랬습니다. 뭐가 바르냐? 뭐가 정직하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 대장신이 아니라 모든 신은 신 아닌 가짜 우상이고 오직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 주의들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청종하라. 그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점점 강해지는 거죠. 신명기 30장에 생명을 얻는다,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 반대되는 부분은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바른 길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거꾸로 가는 거죠. 저주받는 거죠. 사면하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른 길을 갈 때에 요담이 이렇게 함으로 점점 강해졌단 말씀이 있는데 바른 길 가고 정직한 삶을 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정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셔가지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즐거움과 기쁨을 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는 즐거운 기쁨을 우리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맛을 경험하고 우리가 또 나누고 그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게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길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의 앞날, 결국 미래는 평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에 하나님 주신 바른 삶을 살아 정직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잡니다.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나니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깜깜한 데 들어갈 때 있잖아요. 다윗께서도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빛이 비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에 이런 정직한 자의 장막, 환경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다.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요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바른 길, 정직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주님을 닮으니까 범사의 삶에 우리가 필요를 공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남들 보기에 부족해도 감사와 기쁨 있는 삶을 사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때론 나는 제대로 못하지만은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잘해 주시면 좋겠다. 다른 집사님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있거든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이 바른 줄 아는데 우리는 잘 못하지만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참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 나는 제대로 못하지만은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렇게 사는 게 맞아? 긴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가진 것은 내보다 적을지라도 또 다르게 환한 모습으로 행복에 살아가는 저 모습을 보게 되면 저것이 맞아? 바른 길을 살아가기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원하고 있다고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악하게 살고 말씀과 달리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바로 사는 삶, 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건 아무도 원치 않아요. 불의한 것이 그 능력들이 참으로 의로운 자들, 바로 사는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을 눌리는 거 아무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때로는 자기가 못할지라도 그런 거 원하지는 않아요. 정말 상 받아야 될 사람이, 멸관 얻어야 될 사람이 멸관 얻지 못하고 엉뚱하게 악인들이 저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안 못해요. 나는 못해도 참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따라 바로 살아가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짊어진 참 중요한 몫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시게 될 때에 당신의 삶이 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서 사람들의 이 길을 실험하며 가게 될 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 정말 말씀대로 바른 길 정직하게 행하였더니만 참 좋구나, 기쁨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 방패가 되시구나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실천하고 순종하면 경험하게 된다고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때로는 그래요. 저도 부러운 분이 많이 계세요. 많이. 가끔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없는데요. 옛날 동네에 이제 엿장수 왔는데 뿔은 욕이 아니고 생강엿, 비싼 엿입니다. 요만한 대구에다가 이만한 떡판을 둔 것처럼 해가지고 대피로 깎아가지고 요만한 우리 이쑤시개 비싼 거 꽂아가 주는 거예요. 그분이 대나무로만 돌리는 거는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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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요. 논산에 있었는지 모르겠죠. 부산서 봤어요. 맛살 나야 맛을 알지. 얘들아 가라. 집에 가가지고 엄마 고모신 뭐 양재기 쓰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그럼 아저씨가 밟아가지고 자 엿 먹어라. 동네 아이들이 야 너도 좀 주라 그러면 영혼은 집에 뭐 고모신 없나? 이게 떼먹지 말고 혀로 핥아만 하고 말. 맛을 봐야 맛을 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 행복한 맛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진짜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좋은 일들이 계속 저와 우리 모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말씀 따라 정리해 주신 이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덕목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랬더만 첫째, 둘째, 셋째를 다들 겸손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가진 성품이니까요. 우리 조금 말을 바꾼다면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논산 성교일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덕목,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정직해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그런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기에 민족들을 깨웠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으로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같이 합니다. 죽어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저 꿈 꿨는데 개꿈인 것 같아요. 막 달려들어서 그냥 얼마나 혼이 난지 몰라요. 그냥 두들겨 맞고 쫓겨가다가 나를 이제 따다놓은 한 사람 탁 좀 약하게 보면 멱살을 잡아서 멱살 제가 맞은 게 있으니까 팍 두들겨서 팍 때려서 그랬더니 이 꿈인데 아야 그러는 거예요. 옆에 누운 머리카락 없는 아내가 왜 날 때려요? 꿈 꿨어. 나 꿈에는 굉장히 세게 때렸거든요.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 상처 안 난 거 보니까 이렇게 해도 꿈 까니까 이렇게 때린 거야. 우리 같이 합니다. 꿈에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안창호 선생님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데 정직이 미끄럼이 안 되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바른 길 하나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기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바른 길 가지 못하는 게 죄 짓는 길인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직해야 이런 기도가 무언가 변화를 많이 일으키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점점 강대해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스스로 죄를 깨달게 되면 주여 부르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해결될 거 얼마나 어려움이 참 많습니까? 하나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가야만이 담대히 아빠, 아버지하고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거짓되기 때문이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 보며 또 기도하며 살펴서 회개하고 정말 실천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우리가 한 모든 약속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되겠죠. 이제 가끔 교회 담임 목사님 바뀌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임직자들 서약하기도 하는데 목사님 서약하게 될 때에 한 번 더 제가 안으로 손을 마음속으로 들고 서약을 하는데 참 어렵다. 정말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사람도 보지만은 주님이 판단하실 텐데 이 약속을 지키는 것 거짓되지 않게 하는 일 만사가 다 좀 온전하면 좋은데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약속들 어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바른 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유익이 많아요. 조금 바꿔 말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못할지라도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손해 끼쳐서는 안 되겠다. 이번 마음에 새겨서 좀 소극적이지만은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은 없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없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신자끼리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또 모든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도 나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어찌 생각하면 분한 건 아니지만은 아주 억울한 건 아니지만은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도 좀 봤어요. 마지막에 이제 항암 치료 이제 하러 6차 가서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이제 다 마치고 5시 반쯤 저 정림도 꼭대기 소방서 앞에 이제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생각이 2차선에 했었어요. 왜냐하면 넘어가서 논산도로 1차선은 또 하면 좌회전선이니까 2차선 서야 쭉 3차선 연결해가지고 편안하게 직전에 오겠다 싶어 딱 섰는데 갑자기 딱 서서 기다리는데 팡 하고 부딪힌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 하늘에 뭐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찬하게는 하늘 이야기만 해가지고 나중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 사인이 없는가 하면 기도해 보라고 그러는데 내가 몸이 아픈데 그 소리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좀 서운하게 팡 부딪혔어요. 저는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뭐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받아왔냐 물어보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한 일도 없어요. 그분이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그죠? 제법 크게 달려왔어요. 차가 찢겨진 채로 제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논산까지 몰고 왔어요. 그래서 뭐 차들이 빵빵빵빵빵 하는 거예요.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몰고 왔어요. 다 찢겨졌어요. 확 찢겨졌어요. 저 트렁크까지 쫙 들고 들어왔어요. 요만하기 참 다행이다. 정말 가만 생각하니까 막 분하고 억울한 건 아니에요. 아는데 차 병들죠, 고쳤죠. 또 뭐 저희들 좀 뻐근하기도 하죠. 아침에도 이제 목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 부드럽다 그럽니다. 이제 항암 주사 맞고 한 5일, 6일 정도가 굉장히 힘든데 힘든 중에 또 꽝 해놓으니까 제가 느끼는 좀 아픈 거는 좀 묻힌 것 같아요. 다른 통증 때문에 묻힌 것 같아요. 이것이 보면 여러분도 절대로 또 은혜 가운데 사고 당하지 말아야 되면은 제가 이제 오늘 문자 하나 보내려고 그래요. 그날 밤에 편히 잘 도착하셨습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문자 안 보냈어요. 아마 그분이 삐쳤나 보다 생각할 텐데. 제가 신분을 이야기하고, 조심하시라고. 이 많은 얼마나 피해를 입냐고. 사고 내면 정말 많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일단 우리 예배당에 나가실 때 좌회전, 우회전할 특히 좌회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이 운전하는 천천히 오지 않아요. 막 달려와요. 거의 한 20분 기다려도 차가 안 보일 정도 되면 좌회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하시다 보면 사고를 낸다고요. 내면
그죠? 그분은 유치원에 반갑디다. 문자가 왔는데, 보험 회사에서 치료하는 대로 치료를 잘 받는데, 보험회사 안 적어놔도 제가 덜 서운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보험회사 가니까 자기는 아니라 이거죠. 제 해석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이런 사고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저도 이제 그날따라 황색등인데 지나갔으면 또 큰 사고 날지도 모르죠. 가끔 논산에서는 둘러보면서 황색등이 지나갈 때 있어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황색등이 지나가면 정용훈 지사님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지나다니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죠? 절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사고 내면 얼마나 많은 어렵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분한 마음이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덕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밉지는 않지만은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른 길 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 가게 될 때에 참 약속한 바를 따르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더 선진화되는 많은 부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뭐 형편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신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선진국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 동력하시는 귀한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원칙보다는 변칙이 앞설 때도 있고 성실한 것보다는 요령 피우는 사람이 앞설 때도 있고 바른 길을 가는 것보다는 저렇게 막혀가지고 좀 곤모술수도 써야지 그래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어두운 세상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큰 지혜는 아니지만은 하루 이틀 살다가 말 게 아니잖아요. 조금 멀리 보고 조금 길게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저희들이 오늘도 조금 저와 우리 모두 염려되는 것은 점점 강화해졌다 그럴 때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우리 이런 것을 소원하다 보면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 전에 우리 지방에 있던 목사님이 뉴욕에 큰 교회 갔어요. 큰 교회 갔어요. 이제 그 유명한 교회예요. 이제 H 성가진 목사님 교회인데 몇천 명 모임, 몇천 명이면 엄청납니다. 한국에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강사님 보고 신자들은 몇 명 모이시냐고 참하신 그러시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좀 화가 났던가 봐요. 아직 10,000명 안 모여요. 그랬더니 아무 질문 안 하더라면 질문 안. 그러니까 큰 교회 되시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은 몇 명 모이냐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몇 명 모인 거 안 물어봐요. 헌금 얼마나 나오는지 안 물어봐요. 남도 이게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크고 많은 것 널리 우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면 좀 그러니까 넘어가십시다. 크고 많은 것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조안할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참되냐, 정직하냐, 바르냐, 비떨어졌냐, 거짓이냐 이 부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1916년에 참 일제하에 우리가 나라가 합병되고 한 6년 지났을 때입니다. 한반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이 27살로 세브란스 전문대학에 이제 교수로 오셨던 스쿠필드 박사가 계세요.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정말 대한제국, 우리 조선 땅에 사는 한반도에 사는 많은 민족을 위해서 자유와 독립에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일본 사람들의 만행을 온 세계에 많이 알리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오래 고생하시다가 미국 가셔서 70년 81세 때 돌아가셨는데요. 한국인을 위해서 그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한국인이요. 부정부패와 용감하게 싸우는 국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풍요한 사회가 되었지만 아직도 바른 길 가는 이 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10명 중에 2명 가까이는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가끔 신문에 보고 방송에 나오고 있죠. 그죠? 2016년 통계가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국가 청렴도 부패 지수를 이제 1995년부터인가 이제 통계를 내더라고요. 재작년에 이제 176개국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점수가 주로 50점대예요. 95년부터. 2015년에 37등이다가 52위로 내려왔어요. 70점 정도 돼야 그래도 나라가 괜찮은 정도다, 투명하다 이렇게 투명성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늘 50점대에 계속 이어져 왔어요. 2053점인데 덴마크, 뉴질랜드가 90점으로 1등이고 핀란드가 89점으로 3등이고 스웨덴이 88점으로 4등이고 우리는 늘 50점 된 거예요. 어지간히 살 만큼 됐는데 이 부패 지수는
영은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말이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점점 강해지는 삶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묶어보고 정리하면 엑기서가 우리가 잡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주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시, 이 길을 바라보며 나가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은 바른 길을 가고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더불어서 많은 주신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9시 예배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똘똘이가, 얘가 뭐 그냥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예배당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얼마나 엄마 애를 많이 쓰기는지 말도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실컷 야단하니까 엄마를 약 올리고 나가서 엄마 야단 치면 나 죽어버릴 거야 하고 동네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세요. 나무 올라가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성당 신부님이 좀 지나가는데 야 내려와라. 신부님 엄마가 야단 쳐서 난 떨어 죽을 거예요. 그 떨어지면 천국 못 가. 천국 못 가도 좋아요. 내려와. 그러니까 더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님이 아이고 어머니 참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성호를 걷고 와. 성호를 어떻게 끊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주여 하고 지나가서. 그런데 얘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오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러고 갔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너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릴 거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우리 인생의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 따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따라오는 말씀하시고 모든 주님의 일꾼들은 끊임없이 같이 고생하자, 고난의 길을 가자, 죽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될 때에 예수님 닮고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 좋구나, 그래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같이 한번 보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